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세 곳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 이렇게 예배를 지나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저 하루 일 안 하고 쉬는 정도만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특별히 7절부터 14절에서는 개관적인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를 세워주고 너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삶. 그래서 과거에는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비춰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지금 현실에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준 혜택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종교 없이, 즉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가장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써줄 수 있는 소위 직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 최고의 그 인재들이 실업이라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의 유일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젊은이들이 실업이 많이 있지만 외국의 실업은 저학력 실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학력 실업, 거기에다가 외국을 유학을 갔다 오고 또는 대학원 이상의 그런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높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의 일이란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에 또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각 종교들이 말하는, 특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애씀과 수고함이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하나만을 해결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정부가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희생, 그 다음에 헌신, 이런 말이 매우 낯서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이렇게 어색한 그런 삶인데, 종교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너가 세워져서 네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의 그런 많은 선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기가 돈 벌어서 돈 벌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사회가 존경하는 것은 자기의 평생 직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신적 문제예요. 그래서 서구 국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의대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는 건 심리학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 그거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정신 그런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상담의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 그 말은 남을 돕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세우시냐? 우리가 세움을 받고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대박. 그냥 사업을 하면 다 대박이야. 사업을 해서 나 혼자 그저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대박의 꿈을 꾸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데 이 직업을 하는 것이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개인 중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로스쿨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렇게 법조인들이 나오고 하면 정의가 형성이 되는데 정의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의를 위해서
내가 법조인이 되어서 정의를 세우겠다. 이게 아니라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말 정의, 법을 통해서 정의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로스쿨 하다 안 되면 또 그럼 뭐 의전원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공무원 시험 보는 거죠. 그냥 뭐든지 한번 돌려서 찍어서 되면 그게 내가 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 개인적인 행복에 국한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로 다시 세워주고 싶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소위 갑질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기회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많이 번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무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적어도 남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별로 그 사람은 안 도우실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그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도움도 받고 나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예전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기 위해서라면 조금 이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 자기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여러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아들이 되어진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년이 되면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받기를 소망하고 시작을 하지만 연말이 되면 복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반쯤 지나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은혜, 복 이런 건 다 생각조차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받는 목적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엄마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출세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주고 해외여행, 야 나 이제 팔자 폈다. 이 생각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병든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며 한 해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이거 도왔다가는 쟤 큰일 나는 거죠. 쟤를 차라리 안 돕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시작을 하지만 매년 똑같은 결과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는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좀 더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예요. 그리고 조금 넓으면 우리 가족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뭐 외가도 없고 다 그냥 가족 그러면 아버지 엄마, 그냥 삼촌도 오랫동안 보면 이건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삼촌 한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막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 야 네가 내 조카고 우리 삼촌이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분명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만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꿈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들어가고 나서는 한 30-40%가 다 바꾸잖아요. 그냥 점수대로 그냥 입학사정관한테 가서 입시 전문가들이 가서 확실하게 붙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소신 지원하는 거 하나, 그리고 안전 하나 딱 3개 찍어놓고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내가 어떤 사명, 여기에서 내가 그냥 우리는 하다 보면 돼. 근데 하다 보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왜 내가 세워져야 되고,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이 은혜를 내게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아서 우리가 하여튼 은혜 받아서 보면 내가 우리가 연예인들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돈 많이 벌어서 우리의 부모님 집 한 채 사줬어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그 판단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저 사람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비교적 잘 돼요. 이게 참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남을 위해서 남을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디도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모든 걸 누리고 살아라 이런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복을 자기의 관습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금의 상황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안 도우시던데요? 그럴 때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꿈꾸는 꿈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삶이 어떨까가 이미 거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할 때 이 2020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눠줌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복,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기쁨의 웃음을 띠고 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